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룻기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룻기서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그 시대의 배경과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건 속에서는 사람들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사단이 개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많은 배경들을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역사적인 사건이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강해라든가 예배를 통해서는 여러분 다 우리 내 신앙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나옴이라는 사람, 이 한 가정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먼저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 사사기 아마 그 우리 이제 사사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 시대에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나옴이라는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았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 땅에 뭐가 드니라? 흉년이 드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도 흉년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이탈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탈이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이 그 두 아내를 데리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베들레헴을 떡반죽 그릇이라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태어난 곳 베들레헴, 자, 여기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가면 안 되는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모압. 자, 누구죠? 모압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모압은 롯이라는 사람이, 자,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에서 피신을 시킵니다. 피신을 시켜놨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주 정말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그 땅을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알성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큰 딸과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인종의 씨를 받습니다. 그래서 큰 딸이 씨를 받았는데 그것이 모압이에요. 모압의 조상입니다.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총애도 들 수가 없고 죄악의 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작은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이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나 시대를 통하든 어떤 사건을 통하든 개인적이든 아니면 어떤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이 오든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만나가지고 뭐 교회도 성도들도 사업장도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베들레헴 땅에 있으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지금 어렵다고 해서,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 버려버리고 이 나가면 안 되는 땅, 모압 땅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관심이 끊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제 이 총회에 전혀 관심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다라고 이미 그때 당시에 하나님 주권 밖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이 가정이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신앙의 호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가정이든 간에 믿음의 호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뭐 우리가 이렇게 세대주, 남편이 호주다 이러지만, 믿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고 믿음이 먼저 성장된 사람이 믿음의 호주인 거예요. 믿음의 호주가 어떻게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흥망성쇠가 딸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가서 보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간섭을 하시는데 아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당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일을 당하죠. 가장 먼저 누가? 하나님 남편을 데려가 버립니다. 남편을 데려갔을 때에 자 이제요 3단계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줬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안 하세요. 반드시 경고장을 약하게 때리고, 두 번째 조금 더 강하게, 세 번째는 정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경고장을 날립니다. 남편을 데려갔을 때 나오미는 얼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무릎 꿇었다는 말도 없고, 여기에서 지금 나오미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졌을까? 저는 한번 깊이를 생각을 해 봅니다. 나오미가 이제 남편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깨닫고, 이 첫 번째 경고장을 날리셨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닫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다면 두 아들은 건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이미 이 아들도 여기 와서 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룻기서를 통해서 영적으로 주는 이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바로 깨닫고, 자녀들도 여기서 믿음으로 성장을 시켰다는 말이 없고, 엄마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고, 그 다음에 결혼을 시켰는데 전부 다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걸 그렇게 싫어할까? 우리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방 여자를 데려오면 반드시 신앙 있던 남자들도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좀 약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고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녀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자녀의 나오미는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경고장을 날립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이제 말론과 기론이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 이름은 하나는 이방 여자죠.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살지 않았나? 기도하지 않고 어느샌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다 죽어요. 큰아들 말론도 죽고 작은 아들 기론이라는 아들도 죽고 떼가부가 남았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나오미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믿는 자에게도 기근도 올 수 있다. 갖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님 가까이 가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붙잡고 우리는 간호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제 의인의 편에 계시고 그리고 온전한 자의 한 날을 하시나니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어떻게 하랴? 시편 11편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물질 때문에 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10년쯤 갔는데 이제 세월이 갔는데 여러분 두 아들까지 잊어버렸다. 그럼 사람이 죽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통계가 나왔는데 치매가 온 사람들 통계가 나왔는데 가장 급하게 늙고 머리가 쉬고 그러면서 치매로 전환하는 그 상황이 뭐냐면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사별을 했을 때 그 충격을 못 견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두 아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자식을 앞세운다는 거는요 자기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두 아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오미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직도 이 자녀들 남편 때문에 그게 아니고 자기가 돌아온 그 땅에 하나님이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의 이 가치관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우리가 전혀 이탈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오미는 기근이 오니까 가면 안 되는 땅으로 내려갔고 못 이겼겠죠. 그리고 가면 안 되는 땅에 가서 남편을 먼저 데려갔으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자고 세면 급변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쫓아갔을 때 그 현실은 오늘의 이러이러했던 환경들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주님 뜻을 그런가 하여 분별하고 여러분 하나님 계신 그곳
하나님을 정말 오늘 베들레헴 떡반죽 그릇 예수님이 태어난 곳,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이탈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제 모압 지방에서 다시 올려가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있었죠.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룻기서예요. 룻기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에 낳고를 보면은 자, 이제 14대 세 번의 족보가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이 족보에는 여자들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누구? 유다로부터 씨를 받았던 창세기 38장에 가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여러분, 윤리적으로는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오늘 룻기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구속사가 굉장히 깊은데,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축복의 눈으로 보거나, 자, 어떤 방식으로 보든 간에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말 신앙에 적용을 해서 이 룻기서가 기록이 될 만큼의 이 룻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룻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이새가 나오고 오벳이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로부터 룻으로부터 자, 이러면서 이제 여자들이 여기서 나오죠. 기생 라합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누구죠?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도 나오고요. 이렇게 정말 뜬금없는 이런 사람들이 족보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룻기서 1장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을, 구속사로 보기 이전에 축복의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두 며느리가 있는데,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었고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로 볼게요. 성도로 볼 때에 오늘 여기에 나오미가 이제 내가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룻이라는 그 며느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어머니, 나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기서 보면 룻이 나중에 이제 돌아갔을 때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말하라고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정말 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에 한 사람들 앞에 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한번 우리가 이제 나오미를 주의 종으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룻과 오르바를 성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딸들아, 자, 이스라엘 풍속은 이제 거기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한테라도 시를 받아서,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다 그 다말 사건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남편이 죽었는데 시동생한테 들어갔는데 시동생이 씨를 내리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게 악하다고 쳐 죽이고, 그랬더니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시아버지 유다한테 씨를 받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여기 유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 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다가 적용을 시켜보자 그랬어요. 오늘 여기 두 사람을 바라볼 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모래알같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가 되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다 구속사적으로 바라볼 때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축복으로 오늘 바라볼 때에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데 여기에 억지로 하는 사람, 체면주의, 아니면 눈가림, 그 다음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제가 오늘 이 룻과 오르바를 통해서는 성도로 보고 개인으로 보고 축복의 사건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가서는 도무지 덕이 될 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힘들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말 합니다. 아우 작은 교회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늘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성도도 없는 교회 가봐야 거기서 무슨 내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제 많고 먹을 것 많고 어울려서 그룹 모여서 여기서 모여 먹고 저기서 모여 먹고 참 많은 은혜 얘기를 하다 보면 은혜 얘기만 나가면 좋겠는데 뭐 남의 가정사, 남의 흉어물 그러다 보면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하는 일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가보니까 친구도 부족하고 늘 목사 보기에 눈도 부시고 여러 가지가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묻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가서 무슨 영화가 있겠느냐? 혹 내가 어떤 내 뱃속에 아이가 하나 있다고 하자. 언제 길러서 네가 씨를 받겠느냐? 이건 구속사적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축복으로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빈손 들고 들어가서 늙은 시어머니 복양만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정착을 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약가 빠졌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눈치 작전하고 보는 데서는 뭐 하는 척하고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뭐예요? 체면 따끔하는 겁니다. 아니 이 루시 동서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따라간다고 하네. 그래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간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그 동서를 따라서 어머니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해봤는데 시어머니가 한 번만 더 따라오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르바 입장에서 볼 때 그 동서 룻이 미웠지 않겠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체면주의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보기 싫어 죽겠어요. 적당히 하지. 그럼 뒤에 가서 이제 비방을 합니다. 지 혼자 교회 일 다 하는 줄 아나? 뭘 저렇게 나서 뭘 저렇게 잘난 척해. 더 나가서 미워 죽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늘 견제하고 시기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이 오르바 같은 사람은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떨어졌어요.
자,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르바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자꾸 도태돼요. 성도들한테서 자꾸 도태되고, 목회자한테서 도태되고, 예수님에게 도태되고, 자꾸 도태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혼자 남아요. 협력도 할 줄 모르고. 그뿐 아니라 늘 견지하는 마음과 나가 안 하는 것 저 사람이 할 때 미운 거예요. 저도 옛날에 집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겪었는데 누가 이사 신방을 가는데 함께 여러 사람이 가는데 다 빈 걸로 또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가지고 가는 거 따라가는데 제가 사가지고 가는 게 미운 거예요. 내 걸 받아가지고 들고 들어갑니다. 누가 사봤다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이 사온 줄 알아요.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제가 엄청 고난을 받았거든요. 연단 받고 있을 때니까. 잘난 척 한다는 둥, 먹고 살지도 못하면서. 자, 이런 소리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르바 같은 영성을 가지고 교회를 하는지, 자, 오늘 룻 같은 영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그 목사님의 좀 어떤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작을지라도 목사님과 함께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룻과 같은 영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후손에게라도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요, 오르바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와요. 문제가 오는데 자식에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헌신을 심었더니 그 헌신이 내게로 돌아오고, 사랑을 심고 긍휼을 심으면 내게로 돌아오고, 나중에 자,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났을 때에, 나중에 이제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젊던지 뭐 이런 것 하나도 가리지 않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유무식을 막론하고, 늙었든지 젊었든지, 자, 돈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이 못돼 먹은 사람들은 오르바 같은 영성은 지가 조금 잘 나가면 난 멸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다 받으세요. 남을 괴롭힙니다. 근데 이 룻이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예수님으로 바라볼 때 보아스의 귀에 들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포장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알아봐요. 느낌적으로. 이 영성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고, 사람이 모여들고 꼬여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오르바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 나오미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이제 나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고 하니까 오르바는 못 이기는 척, 한 번만 더 해줬으면, 이 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어쩌면 룻이 자기 동서가 미웠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룻은 바로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오르바는 떨어집니다. 모압 지방의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오르바에 대한 것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악의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우리가 안 봐도 그림인 거예요. 안 봐도 그림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오늘 룻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작든지 크든지 없든지 최선을 다해서 눈가림하지 마시고 체면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 나라 일꾼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여러분. 네. 내가 아무거나 휙 하나 던져놓고 신경 안 쓴다? 그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근데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도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것,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오늘 저기 보면 이 작은 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를 오면 안 봐도 그림인 거예요. 안 봐도.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제 밭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 친족이 있는데 그 친족 집에 그 밭에 가서 이제 보리 타작 때가 되었다.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마침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자, 오늘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질 텐데, 주의 종이 됐던 성도가 되었던 하나님 앞에로 우리가 삐끄덕하고 조금 빗나갔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때를 맞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빈손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리 추수 때를 만나지 않고 정말 모든 게 끝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겨울이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마침 보리 추수 때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 마무리를 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환경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두 손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주님이 돕는 자를 붙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중요한 것은 때를 바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때. 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때를 잘못 만나더라고요. 네.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내가 아는 분은 보니까 노래방을 인수를 했대요. 권리금을 1억이나 주고. 그래서 인수를 했는데 코로나가 와버려가지고 계속 문을 닫고 망하는 건 순식간이더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때를 만나게 해주셔야 되겠고, 돕는 자도 하나님이 붙이셔야 되겠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허기탈되었다면 오늘 나오미처럼 시간 길게 끌지 말고, 많은 거 잃어버리지 말고, 빨리 결단하셔서 주님 앞에 두 손 들어서 우리는 돌아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르바 같은 얕은 영성 갖고 거짓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그렇게 얕은 영성들, 여러분, 룻과 같은 영성으로 돌아설 수 있는 심지 굳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